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어요. 제은사 D.A. 카슨 교수는 이 요한복음 설교할 때 본문을 길게 잡고 문맥에서 설교하라, 이렇게 강조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문을 짧게 잡고 깊이 있게 설교하면 좀 깊이 있는 설교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확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깨달아집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 야간 사람, 멸시받는 사람, 또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 부정적 자질의 사람들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애굽에서 추방당하여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 80세의 늙은 목자였어요.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어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타국에서 노예 신분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제수의 신분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이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은 피압박지의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약하고 이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감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고기 잡는 생업을 포기하고 또 세금 거두는 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의 대면적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간증하며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 처음 대면적 만남을 요한복음에서 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 곁을 지나가시는 전전날엔가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뭐 이사야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었을 그 말하고 난 다음 날쯤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곁을 지나갈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고, 그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여기 보면 이 43절에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장면은 압권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제자들, 특별히 안드레가 간증하며 모시고 온 안드레의 형 요한의 아들 시몬을 통하여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게 아람어인데요, 게바를 히라보로 이 베드로란 말이요, 반석이라는 뜻에 장차 교회를 세우게 되어질 반석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 저 성격의 선언을 놀랍게 해주셨지요. 나다나엘이 찾아올 때 이 사람은 참 이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놀랍게 칭찬해 주셨지요. 예수님 자신은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임금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사양하고 자기 자신은 인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도 해 주셨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이 신학적인 철학적인 상당히 난해한 질문을 두 제자에게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칭찬하며 부르셨던 그 장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이 시몬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이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안드레 말고 다른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데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39절에서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께로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10시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4시라는 거예요. 오후 4시라는 구체적인 만남의 시간까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두 제자의 증언이 또렷하고 분명하고 생생하다는 사실을 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전령이었는데, 그 오실 그분을 높이고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도 맬 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놀랍게 높이며 증언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장래가 더 유망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충실하게 잘 듣고 따랐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이 두 제자들을 너무 현실적으로 타산을 때려서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충실하게 잘 듣고 그가 높였던 그분에게로 향했다는 것이지요.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37절 봐봐요. 37절 보면 거기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거늘, 근데 새 번역에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번역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제자가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스승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오실 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개역개정 성경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새 번역에 무엇을 원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질문의 의미는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먼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무슨 생각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 동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욕심, 욕망을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간다면 그 동기와 목적은 선한 것이다. 내 이득이나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목적이고 그것이 바른 동기라는 것이지요. 사업장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 청년들이 무슨 이 짝을 찾을 수 있을까 나온다,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심으로 그를 믿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다는 이 본질적인 이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두 제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은 나중에 예수님과 따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말이에요, 나의 큰 자 또는 스승 이런 말로 용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렸어요. 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통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 이상의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르다, 옳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랍비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을 너희가 나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계신 곳이 어디인지 물었을 때 39절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 두 제자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초청했지요. 두 제자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10시면 오후 4시부터 그날 함께 예수님과 거하면서 친밀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대로 믿었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심지어 로마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동생 안드레는 덜 알려진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이미 일어나 버렸고 베드로는 다 순교해서 그 이름이 이미 널려 알려져 있었는데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그 형님 시몬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도 가서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자신의 형님에게 이 메시아를 은밀하게 이 당당하게 개인적으로 소개한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공관복음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게바는 뭐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아니요. 그가 장차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가 3번이나 부인하며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이 고백을 3번에 걸쳐서 들으시고 확실하게 하고 오순절에 또 성령을 충만하게 베드로에게 부어주어서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처음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잖아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으로 이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이런 그 예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안드레의 형님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장차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이름이 누구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성도로 이 죄와 더불어 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도로 되어져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죄악에 결코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의 확신을 느끼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칭찬하며 부르셨어요. 43절 44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한 동네 어디 사람이다? 베세다 사람이다. 이 베세다는 어디요? 갈릴리 호수 동북 지역에 있는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고 베드로의 안드레가 여기 출신이에요. 야고보 요한도 여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빌립도 이 동네 출신이에요. 이 동네 제자들이 많아서. 베드로의 집은 나중에 가버나움에 또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과 만났는데 갈릴리 호수 동북쪽 연안의 어부들의 마을 베세다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12제자의 명단에 나오는 이 빌립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6장 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자신에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질문했을 때에 빌립은 이들이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 계산은 빨라요. 믿음은 잘 안 보이고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청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 선생님을 뵙고자 하나이다고 빌립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이 예수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보면 헬라인들에게도 빌립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은 도마의 질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답하셨을 때 이게 꺼졌네. 다시 켰다가 켜보십시오. 지금 한 35분 정도가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다시 껐다가 켜보십시오. 놔둬보시오. 아마 그 옆에 약간 비켜봐. 옳지.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냐? 지금 35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역시 대단해요. 안 나가고 꺼졌는데도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촉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질문하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유치한 질문도 했고 빌립은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부활의 주님을 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런 내용 정리해 보면 빌립은 상당히 사려 깊고 계산이 빠르고 헬라인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적 호기심도 상당히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상당히 좀 감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지요. 빌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여기 이 성경 43절 봐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리니, 여기 예수께서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원문은 그가라고 번역이, 이 원문은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슨 교수는 처음 이 빌립을 예수님께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동네 사람, 누구? 안드레가 그 형님 베드로를 소개하고 또 이 빌립에게도 먼저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빌립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대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참고할 수 있지요.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잘 안 된대요. 응? 잘 안 돼. 아니, 이제 그 앞에 우선 해보고 해놓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보다도 조금 밑으로 내리세요. 신들보다도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아까보다도 화면은 흐린데 하여튼 일단 놔두십시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모세가 증언하고 선지자가 오리라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45절 봐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시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여기에 말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어느 동네 사람이다, 어느 동네 사람이다. 이거 꺼졌어. 오늘 이게 사고를 많이 치네. 이게 내거 한번 해볼까? 한번 나와봐. 다시 나와봐. 예. 그래, 나가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계가 사람만큼이 하겠습니까? 기계가 허물이 더 많지요, 사람보다도. 자, 보십시다. 이 당시에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어느 동네 사람,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 어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의 예수시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말이에요, 12제자 가운데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바돌로메의 정식 이름은 뭐다? 나다나엘이다. 바돌로메가 누구다? 나다나엘이다. 정식 이름은 누구다? 나다나엘이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그를
바돌로메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난 가나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하면서 이게 무시해버리잖아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이 북쪽에 위치하여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맨 먼저 침략하여 들어오는 도로가 어디요? 나사렛이요. 그래서 여자들이 적군들에게 제일 먼저 당해가지고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인 천박한 동네다.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었고, 옆 동네인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이 나사렛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사렛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란 예수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왕의 가문 사람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디 나사렛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인데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여 1세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나사렛 이단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매도했지요. 빌립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시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증언해요. 뭐라고요? 47절 봐봐요. 보라, 한번 와 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가서 보자. 끈질기게 예수님께 초청했더니 빌립의 끈질긴 증언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의 인품과 말과 모든 것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평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오는 나다나엘을 가르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함이나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단번에 딱 보고 좋은 말로 칭찬하자.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좋은 말로 칭찬해 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게 만나서 얘기할 때 비교적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호감을 가지고 더 사귀고 싶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탁월해요. 이 사람은 이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대하여 나다나엘이 48절에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멸시받고 배척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그 옆에 있지도 않으면서 꿰뚫어 보시고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여기 49절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에 약간의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진전을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빌립의 끈질긴 전도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간사함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사람을 친화력을 가지고 칭찬하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다, 그것이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칭찬하고 부르시며 교제하면서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이 50절 51절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여러 번 했어요. 50절에 뭐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예요? 없어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도 않은데 알아맞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있다가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진짜 큰 일은 이 환상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51절 봐봐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사닥다리인데, 야곱이 창세기 28장 야곱이 잠에 돌베개 베고 잤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 주셨잖아요. 너 이름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아니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진실한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인자라고 말해요. 신약에 한 43번 정도 이렇게 인자라고 자기 자신의 표현하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통로가 열리게 되어진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지 말고 인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큰일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짜 큰일이 열리게 되어진다. 진짜 큰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통로가 열려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오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거요. 너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우리가 따릅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금년 안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제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안드레 때문에. 이게 안드레의 전도 가정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가 개바가 되어지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졌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간단히 말하는 그 전도의 말에, 증언의 말에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 한마디가 꼭 예수님께 와봐라 안 믿겠다는, 한번 가서 같이 가서 보자.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린 증언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지게 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너는 장차 게바라 이렇게, 이 사람은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시면서 선언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있지 않냐? 내가 붙여주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나이 들어도 제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젊어서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금년에 예수님의 제자로 묵묵함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 당당하게 금년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새 예배당의 건축을 위하여 서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